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함께 볼 때요, 창세기 오늘 2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들 찾으실 때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특별히 박병찬 형제님 수요일 날 이렇게 다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기쁩니다. 창세기 22장 여러분들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너는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 하나에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은 뒤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중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물에 쓸 나무를 쪼갠 뒤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물에 쓸 나무를 취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한 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매 그가 이르되 보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그들 두 사람이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다다르니라. 아브라함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가지런히 나무를 놓고는 자기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나무 위에 올려놓은 뒤 아브라함이 자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보라 뿔들이 덤불에 걸린 수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냥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물을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이것을 맹세하였노라. 즉 내가 이 일을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을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내 씨를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니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또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돌아오매 그들이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으며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하였더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특별히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저희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의 순종을 살펴볼 때에 저희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저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창세기 22장을 조금 본문이 길었지만 제가 대표로 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번제물로 드리게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이 창세기 22장의 이 사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물론이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순종 혹은 아브라함의 정말 위대한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아직까지도 아브라함이 존경을 받고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까지도 영적인 그런 영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봤지만,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읽어보고 또 생각해봤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보고 다르게 한번 바라본다면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자신의 육신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왜 의로운 자신의 사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혹은 하나님은 결코 악이 없으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이것이 이제 인신제사잖아요. 사람을 번제 헌물로 바치는 것.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요구하셨을까? 혹은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결박돼서 죽으려고 할 때 왜 이삭은 아버지에게 그것에 반박하고 저항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궁금증과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이 장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답이 되기를, 우리가 답을 오늘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그 아들의 의미는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녀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정말 아끼는 사람이고 정말 특별한 존재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러한 자녀들의 의미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했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질 수 없는 가운데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제 부부관계였을 때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고 성경에서 말하죠. 그런데 이들이 이삭을 가졌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100세였습니다.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이라는 아들의 의미는 더욱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손자가 있으신 분이나 나이가 연로하셔서 증손자를 보신 분들, 손자가 얼마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사랑스럽고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수 없는 가운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로 90세에 낳았고요.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자녀들을 가졌던 그러한 의미와는 다르게 이들은 두 번째로 오랜 인내 끝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인내 끝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땅을 약속하겠다. 너의 자손이 정말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하셨을 때,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이 바로 아들에 대한 약속이었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내가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이후에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랜 인내 기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으로 볼 때 최소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약속을 받은 이후에 이삭을 얻기까지 최소한 15년이 걸렸다라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15년이라는 기간. 아브라함과 사라는 15년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이후로 아들을 낳기까지 기다렸죠. 여러분들 누구나 다 사실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해서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15년이 걸릴 때 그 인내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나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을 때 제가 이제 결혼했던 것도 예를 드는데, 이제 아름다운 보미 자매를 만나고 바로 결혼을 못 하고 4년이라는 기간을 기다렸던 거. 그래서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냐, 왜 빨리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인내하고 4년을 기다렸던 것이 결코 짧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를 배우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그가 오랜 인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다리는 중에 사실은 실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라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 같으니 나의 첩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라.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게 되고, 이러한 인내하는 중에 기다리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기도 했죠.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를 갖지 못했을 사라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사실은 더 마음이 아프고 더 크게 인내해야 했던 사람은 사라였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구약시대 당시에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께 복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보여졌죠. 그래서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가 태도가 변하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라를 업신여기기 시작한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겪었을 그의 서러움과 고통과 이런 것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갈도,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도 자신을 무시하고 주변 사람들도 왜 아이를 갖지 못하냐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가 상처를 받았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냐,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 100세에 낳았던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했을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지.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이 젖을 떼던 그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젖을 떼던 날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특별한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 첫째인 리아도 이제 젖을 먹이고 모유수유를 했는데, 모유수유를 이제 권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유수유만큼 좋은 것이 없고 모유수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권장하는 그러한 협회나 이러한 사람들은 많게는 24개월까지도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서히 젖을 떼고 밥을 먹고 나중에는 이제 젖을 먹이려고 해도 밥만으로도 충분히 됐던 시기가 18개월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정확히 몇 개월인지 알 수 없지만 이삭이 젖을 떼던 그날에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유일한 아들. 사실은 첩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에 대한 부름에 관한 그 아들은 오직 이삭밖에 없었고, 아브라함과 사라,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얻은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아들. 나중에는 물론 아브라함과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더 자녀들이 나오긴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삭이 유일한 아들이었다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라고 요구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그 다가왔을 이삭에 대한 의미는 이와 같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가 오랜 인내 기간 끝에 10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사라가 여러 가지 고충과 어려움 속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유일한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영어로 보니까 테스트한 것도 아니고요, 템프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템프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서도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조직 신학이나 이런 걸 공부할 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세 가지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우리가 이런 것을 수없이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왜 아브라함의 마음을 굳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 그러한 것까지도 미리 모두 다 내다보시고 우리의 결정들을 모두 다 아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우리의 결정에는 온전히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와 우리가 원하는 그 선택을 터치하고 그분께서 그것까지 기계와 같이 간섭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 그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때때로 이와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마음을 우리의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나타나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때로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 후반부에 보면 12절에서 이렇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곧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을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든지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삭에게 칼을 대서 내 말씀에 순종하려 하는 그 행동을 보니 내가 마다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기 영어로 보니까요, for now I know.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이제는 내가 알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 네가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행동을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욥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을 유혹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욥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욥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고난에도, 어떠한 역경에도 그가 결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사탄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아셨지만 그것을 사탄에게 그의 행동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장, 그리고 행위의 장이라고 말하는 그 야고보서에서 많은 로마서, 갈라디아서와 같은 믿음의 서신서들과 대조되는 그와 같이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0절 그리고 21절 이 말씀들에서는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이 구원의 교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헷갈릴 정도로 충격적인 말을 야고보서에서 하는 것이죠. 믿음만으로는 의롭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곧 너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너희가 만약에 믿음에 따라오는 그 행위가 없다면 어떻게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성경에도 말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보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행동을 통해서 직접 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초청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초청 시간이. 우리가 이제 뭐 한국의 정서상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초청 시간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독립침례교에서는 초청 시간에 사실은 서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초청에 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독립침례교회들 가운데서 그렇게 초청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왜 초청 시간에 굳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가 서서 기도하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내가 앉아서 기도하든지 내가 나와서 기도하든지 그것이 동일하지만 왜 우리가 침례교도들의 그러한 믿음에 따라서 초청 시간에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그것에 결단하고 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만 동시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할 때 한 발자국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딛어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의 결단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지만 나의 믿음을 그분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청 시간에 침례교도들이 그와 같이 강력하게 초청을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나오기를 권면하고 이와 같이 그들이 침례교도의 유산 가운데 하나로 그러한 초청의 문화를 강하게 고수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서 기도하는 것과 나와서 기도하는 것에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사랑하는 그 유일한 아들 이삭을 요구하셨고 왜 그분께서 그 이삭을 요구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도록 요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삼손과 같이 아니면 침례요한처럼 이 태어날 이삭 아들을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사렛인으로 들여서 서원을 해라. 뭐 삭도도 되지 말고 포도즙에 관련된 것을 먹이지도 말고 이렇게 해서 이삭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소중했던 이삭을 요구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인신제사와 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번제 헌물로 드리는 그 방법을 요구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읽어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가장 첫 번째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다른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주신 약속의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내와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이삭이 먼저인지 아닌지를 그분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셨고 그의
생명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이 있는지를 그분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차례 나오지만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가와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명령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침례교도의 그런 유산을 지키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것보다 더 먼저 첫 번째 명령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보다 다른 것에 더 시간을 할애하고 나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나의 마음을 쏟고 하는 것을 그분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것을 여러 구약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도 있지만 우상 숭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 우상을 경배하고 절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그분께 향해야 할 사랑을 다른 대상에게 그것을 쏟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분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반대로 우리의 육신과 마귀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더 생각하고 그것에 더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에 더 에너지를 쏟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번제 헌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밤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내 자신도 될 수 없고요, 내 자신도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될 수 없고,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없고요, 나의 자녀들이 될 수도 없고, 나의 손자들이 될 수 없고, 나의 가족들이 될 수도 없고, 나의 돈이 될 수도 없고, 나의 명예가 될 수도 없고, 나의 쾌락이 될 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이 결코 될 수도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도 될 수 없었지만 사랑하는 아들, 유일한 아들 이삭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먼저가 결코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시험에 있어서 그는 통과했습니다. 자신의 그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는 칼을 준비하고 불을 준비하고 나무를 쪼개어서 그것을 준비했고, 이삭을 결박해서 그 나무 위에 올리고 실제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그에게 내밀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시험에 있어서 통과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굉장히 즉각적인 순종처럼 보여집니다. 굉장히 바로 일어났던 즉각적인 순종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을 번제 헌물로 내가 말할 그 모리아 산들 가운데 하나, 내가 너에게 일러줄 그 산에서 번제 헌물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고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굉장히 그에게 즉각적인 순종을 한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볼 때 사실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순종의 그 큰 의미,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사실은 자기의 자녀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또 다른 정말 높은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 순교했던 침례교도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도들이 혹은 이제 로마 군사들이 침례교도들에게 그들을 이제 잡아서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죽이려 했을 때, 내가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부인하지 않는다면, 혹은 이제 내가 말하는 그 침례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너를 여기서 놓아주겠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 본인의 목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너의 눈앞에 보이는 너의 사랑하는 딸,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사랑하는 배우자를 네가 보는 이 자리 앞에서 죽이겠다. 그렇게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정말 그들의 믿음에 부인하기를 그들에게 강압하고 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자신의 목숨이 아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을 위협당할 때에도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침례교도들에게도 적용했던 정말 사람에게 요구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차원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눈앞에서 자녀들을 이제 죽이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는 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느껴본 적도 없었지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2022년도에 이 말씀을 그 신학교 채플 시간에 어떤 목사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저에게 그 전에 읽었던 그 창세기 22장과는 전혀 다른 어떤 의미와 전혀 다른 고민과 갈등을 찾아오게 하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2년 1월 달에 제가 리아를 이제 막 첫째 아이로 갖고 나서 정말 이제 처음 아이를 갖게 된 그 소중함, 그리고 이제 기쁨, 그리고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를 가졌을 때 매일 이제 학교에서 수업 끝나고 일을 끝나면 빨리 가서 보고 싶고, 뭐 별일이 없었을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잘 자라고 있을지 맨날 보고 싶고 사진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생겼을 때 그 이후에 이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전혀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러한 질문과 고민은 이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갖게 된 그 소중한 아이 리아를 요구하신다면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러한 정말 깊은 고민까지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러한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는 그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가 이삭을 번제 헌물로 드리고, 즉 그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죽은 몸과 같았던 아브라함의 몸이라고 얘기했고, 죽은 것과 같았던 사라의 태라고 말씀했는데, 그러한 죽었던 자신의 몸과 사라의 몸에서 죽은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을 태어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다른 아들들이 아니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라고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이유 가운데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신들도 가지지 못한 하나님께서 선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찬송가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 그래서 주의 선하심이라는 찬양도 있고, 그래서 영어로는 한글로도 있지만 God is so good 이라는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 is good to me.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을 그리고 신뢰할 때 다른 많은 속성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강하게 붙드는 그 한 가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떠한 상황에라도 어떤 형편에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이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이 명령에 순종해서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나 명령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이성적으로 이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려 했다면 과연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이해한 후에 순종하려 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지난 일들을 돌아봤을 때 나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도 그분께서 언제나 신실하셨고 동시에 그분께서 언제나 나의 삶에 있어서 선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선하실 것이고 나의 삶의 미래에서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선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삶의 모든 과거에 있어서 한순간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1분 1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분께서 선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받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다가올 상황을 알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과연 이해할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명령을 순종했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두 청년을 데리고 함께 갔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경배를 하러 갔을 때는 그 두 청년을 떨어뜨려 놓고 갔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두 청년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라고 하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둘만이 하나님을 경배하러 갔습니다. 누가 과연 아브라함이 그 멀쩡하던 사람이 자기가 낳은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러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산에 향했을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것이죠. 사라가 그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과연 아브라함과 이삭을 그대로 가게 내버려뒀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에 이제 교수님과도 질문하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 교수님도 사라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자의 어떤 모성애나 엄마와의 자녀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관계는 엄청나게 특별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칠 때
아버지들은 좀 무덤덤한 반면에 엄마들은 조그만 다침에도 굉장히 놀라고 걱정하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지만 남자들은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괜찮을 거다. 그와 마찬가지로 엄마에게는 자녀에 대한 특별한 어떤 모성애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사라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 두 사람을 그대로 가게 했을 것인가? 결코 아브라함은 주변 모두 누구에게도 당사자였던 이삭에게도 그 사실을 숨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주변 사람들 그 누구도 그의 순종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주지 않았던 명령들을 우리 각자 개인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항상 이해해서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로, 제가 소명을 받고 나서 이제 건국대학교를 복학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이제 복학 그 마감 기한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저는 그 명령에 순종을 했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갔지만 그 순종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대학은 뭐 졸업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마무리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종의 대가를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보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배로 넘치도록 보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대려고 했을 때 천사를 통해서 멈추게 하시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정말 재밌는 장면인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여서 주변을 살펴봤더니 뿔들이 덤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가 자기 뒤에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직전까지는 그가 보지 못했는데, 자기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는 예비하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provide라고 했는데, 제공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어린 양이 이미 자신의 뒤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그가 이제서야 눈을 들어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할 때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그분께서 계획하셨음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눈을 들어 살펴보니 자기 뒤에 수장 한 마리가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반부에 보니까 더 큰 복으로 보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서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냥 그가 단순히 믿음을 가져서도 아니고 직접 행동을 통해서 아들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내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별들과 같이 모래같이 하고 내 씨가 땅의 모든 민족,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음성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뭐 건대를 이제 자퇴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더 큰 복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는 아깝기도 하고 내가 실수했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계획을 가시고 정말 시골에서 자란 촌놈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 유학을 오히려 보내주시고, 더 하나님께서 그것보다도 더 큰 복으로 우리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명령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대로 원하는 장소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 이스마엘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요, 다른 뭐 어떤 가족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산들 중에서요, 아무 데서나 가서 그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리아에 있는 산 가운데서 내가 내게 일러줄 그 산에 가서,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정확하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산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장소에서 드려야 했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방식대로 뭐 번제 헌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번제 헌물을 드리는 그 방식 그대로를 요구하셨을 때 그 방식대로 드려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원하는 장소와 때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방식대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명령의 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비한 것을 보여주시고 계획들을 모두 다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더 큰 복으로 넘치도록 보상해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도전이